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어느 아버지가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신의 팔은 물론 자녀들의 팔에도 십자가 문신을 새겼습니다. 십자가 밑에 4개의 점이 있게 말이죠.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린 자녀들은 고아원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즉 여동생은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 미국에서 삶을 살게 되었죠. 고아원에 사는 형제들은 형제로서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았지만 늘 막내 여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 여동생은 미국의 양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자라 변호사가 되고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미국인 남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렸죠. 양부모는 딸의 그 팔에 십자가 문신이 혐오감을 주고 왕따를 당할까봐 깨끗이 지어주었습니다. 이 딸은 자신의 피부치가 그리워 지어진 팔뚝에 매직으로 십자가 밑에 4점이 있는 것을 그려 SNS에 올렸습니다. 이를 우연히 그 작은아버지가 보게 되었고 형제들은 여동생의 소식을 알게 돼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것이죠.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또 다른 사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형제자매는 서로 만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이렇듯 의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다양하게 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를 못했죠. 솔로몬이 통치할 때 희대에 보기 드문 희한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하나인데 엄마는 둘입니다. 두 엄마는 아들을 두고 자신이 생모라고 주장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애는 어려서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으면 유전자 검사로 단박에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꿈도 꿀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솔로몬 왕이 아주 손쉽게 친모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8장 지혜장에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의인화하여 지혜를 찾고 찾는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산당에 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깊은 우물물을 길어 오르기 위해서는 두레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얻는 두레박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금과 은을 채광하는 말씀입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극한의 작업을 통하여 얻게 되죠. 땅속 깊숙이 갱도를 파고 들어갑니다. 금맥을 따라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얻게 되죠. 금과 은은 땅속에서 힘들게 얻게 되지만 지혜는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함으로 얻고 오늘 말씀 28절은 말씀하기를 첫째로 주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나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망각한 삶을 살았죠.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멋대로 삶을 살아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헛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늙음하게 철든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탁월한 지략가 아이도벨은 악한 길에 가담하게 되죠.
페류나 편에서 악행을 가담했을 때 그 대단한 지혜자가 바보짓을 하게 됩니다. 그는 쿠데타가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총명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